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 아니면 자신이 아는 오늘 말씀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사람들에게 서신을 적습니다. 서신을 적죠. 그리고 그 편지들이 이제 그 교회라든지 사람들에게 갔는데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 중에 마지막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 다시 아까 풀려났다가 유예기간으로 풀려났다가 마지막으로 그가 차명을 순교를 앞두고 쓴 두 개의 서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해서 전달한 게 있는데 그 서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들어온 두 개가 뭐냐면 첫 번째가 디모데 전서고 마지막 두 번째가 뭐냐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인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신학마다 아니면 관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이 뭐냐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자신의 삶을 마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서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최후의 서신이 디모데 후서는 앞에서 썼던 디모데 전서랑 목적은 약간 비슷합니다. 그러면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을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그 말씀 한번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함께 가다가 너에게 마게도냐로 나는 갈 때 너를 권해서 마게도냐로 올 게 아니라 에베소에 머물라고 해서 에베소 교회로 보냈습니다. 디모데를.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다른 교훈.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다른 교훈은 뭡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해 있다는 겁니다. 신하라는 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 로마 신하와 같이 우리가 어디서 존재하였고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누구이고 끝없는 족보와 같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로 따지면 여러 가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안에는 전래 동화가 될지 아니면 그냥 옛날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와 같이 그런 것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른 교훈들은 어떻게 되냐면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어려워할 수 있을 텐데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이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과 변론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뭐냐면 마찰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니 신하와 끝없는 족보를 보니 그게 말이 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아니 신하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럼 그 가운데 있었으면 그런 게 아니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곡한다라는 게 사실은 오늘날 우리말로 뭐냐면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를 이자와 끝단자를 씁니다.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마지막이 달라요. 마지막이 뭐가 다릅니까? 구원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이게 바른 교훈이라면 다른 교훈은 비슷한 것처럼 신화도 들어가고 철학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죠. 역사도 들어가겠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인문학도 들어가고 여러 지식들이 들어가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이 됩니다. 변론을 일으킵니다. 싸우게 됩니다. 서로 비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굴 보냈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이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다스리면서 이것들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에베소 교회는 장로들을 통해서 치리를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로마로 갈 때 그 장로들을 불러서 자신의 마지막 고별 선교를 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에 이제 누구를 보내냐면 자신의 영적 아들, 믿을 수 있는 지도자인 그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보낸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른 교훈들,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교훈들로부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바른 복음을 가르칠 수 있게끔 그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역시도 비슷하게 이 목적에 맞게끔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항상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던, 교회에다 편지 쓰던 항상 앞에 문안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 문안인사에 꼭 빠지지 않고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자신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사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사도로서 나는 부름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에 있어서 잘 알고, 오늘날은 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썼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존경을 하고 참 사도 바울의 회심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낮에는 이렇게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을 존경하지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 중요한 문제였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 가운데 속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것도 아닌데,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했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게 사도 바울이잖아. 근데 어떻게 그 바울이 사도라고 할 수 있어? 저 사도 바울이 미쳐서 그런 거지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할 수가 없어라는 게, 당시에 바울이 사도로 이름을 받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 앞에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가진 행위나 노력이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신학적으로 좀 유식한 말로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특별 은총. 특별 은총이 아닌 일반 은총은 뭐냐면,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일반 은총이라면,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끔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그렇게 특별 은총을 통해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건 내가 잘나서도, 내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내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택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니면 나한테 거룩한 일, 영광스러운 일, 사람들 앞에서는 그 일을 맡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게끔 나와 같은 존재를,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게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하고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함께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영적 아들이었던 사랑하는 디모데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너를 생각할 때마다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뭐냐면 너는 청결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좀 우리말로 단호하면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디모데를 볼 때마다 자신이 뭐냐면 네 눈물을 내가 기억한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눈물로 사역하고 눈물로 목회를 하였고 눈물로 사람들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였기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 두 번째로 내 눈물을 생각하며 그 눈물을 흘리는 너 목회하는 너를 보기를 내가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은 믿음. 저는 하나로 드림께 우리 자매님들 보거나 성도님 보면 참 이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를 속이면서 왜냐하면 저희도 사역하다 보면 또 여기 공동체 저기 성경체 다 소문이 듣잖아요. 근데 저희가 요즘에 듣는 건 하나로 드림교에 있는 자매님들은 참 열심히 한답니다. 하나로 드림 우리 공동체에서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참 잘합니다 얘기한 것처럼 딱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기도 거짓말하고 저기도 거짓말하는 그 거짓 있는 믿음이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을 속이지 않으려는 믿음,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 않은 믿음, 또 하나는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겁니다. 내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근데 그 칭찬에 있어서 제가 너무나 감동적인 건 5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떼어주십시오. 그 믿음이 디모데의 믿음이 그냥 디모데가 갑자기 있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너의 외조모,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을 네가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있어서 외할머니였던 로이스도 자신의 어머니였던 유니게도 거짓 없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그 아들, 손자였던 디모데에게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될 것도 많겠죠. 우리가 고생한 만큼 자녀들은 편했으면 해서 경제적인 돈도 주고 싶고 집도 주고 싶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해주고 싶은 마음인 부모의 마음을 알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첫 번째 도전이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겠구나. 근데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 할머니는 엄마는 하나님 앞에 위선적이지 않았어. 너 역시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믿음 없었으면 좋겠다. 사람을 속이려는 믿음 없으면 좋겠고 너 스스로도 속이는 믿음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가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얘기를 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믿음에 저희 집은 3대째 믿음 생활합니다. 그러면 3대가 축복받죠.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할머니 1세대가 그의 딸이었던 어머니 유니게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고 그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었던 손자 디모데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니 디모데를 하나님이 쓰셨던 것처럼 그래서 3대째 믿음을 항상 높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 말씀 때문인데 저는 우리 하나로 드림께 있는 성도님들 드림 공동체에 있는 자매님들이 이 비전과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 믿음을 시작한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로이스와 같은 이 믿음을 갖고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유니게와 같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을 열주시 그렇게 믿음을 열려줘서 우리 집안도 3대, 4대, 5대 그런 믿음의 가문, 믿음의 집안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첫 번째는 뭐 돈 좋습니다. 뭐 다 좋은데 첫 번째는 꼭 여러분의 그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려면
말로만 거짓 없는 믿음을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걸 봐야 자녀들도 그 길을 걸어가겠죠. 아마 오늘 같이 예배 드리면서 온라인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아마 마음에 막 이렇게 뜨거움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랬습니다. 나의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그 뜨거움이 있다면 그 참 축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화면에 있는 모든 분들,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이런 축복의 믿음의 집안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네가 목회를 할 텐데 그런 좋은 너의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그 믿음, 좋은 믿음 물려받은 만큼 네가 목회할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 이제 사도 바울이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너에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너에게 내가 안수하였을 때 너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지 않았냐? 내가 너를 마치 목회자 안수하듯이 너를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가 안수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사가 너에게 불붙듯이 임했는데 그 은사는 뭐였냐면 7절 말처럼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세상에 있는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 작아지는 마음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안수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교훈을 섬기거나 신하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학문들이나 아니면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위축되거나 눈치 보거나 마음에 힘들어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 내가 너에게 안수했을 때 임했던 하나님의 은사는 뭐냐면 7절 오직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이단들과 그다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그 영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오직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안수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을 때 그때 주신 그 마음 오직 하나님의 능력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공동체를 섬기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잘 양육하겠습니다라는 그 사랑하는 마음과 내가 욱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욕심이나 여러 가지 있을 때 그것을 절제하는 마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너에게 주었던 것처럼 다시 그렇게 사역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그렇게 나를 봐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봐라. 나는 받은 사명과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뭐냐면 은사가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선교하고 선포하고 복음 전하다 내가 한 거 뭐냐면 갇힌 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은사니까. 나를 부르신 사명과 소명이 예수님을 전하는 게 나에게 준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거 하다 뭐냐면 갇힌 자가 됐는데 8절 말씀 보십시오. 근데 갇혔다고 해서 내가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냐? 아니.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에 대한 소명에 따라 내가 뭐 하냐면 그냥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야.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은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은사가 너에게 임했을 때 불붙듯이 그 성령의 은사가 임했을 때 그거는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나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눈치 보는 것도 아니야. 오직 능력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내 것을 내려놓는 마음 우리 많이 성경 공부하거나 뭐 하면 다 외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냥 예수와 함께 죽는 그 마음 그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지.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마. 나를 봐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대로 나는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다가 지금 뭐냐면 갇혀있지만 부끄럽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대로 그 소명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무엇입니까?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우리의 행위대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행위나 내 목적이나 내 생각이나 아니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고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 사명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 그 거룩한 소명을 주실 때는 첫 번째 뭐냐면 우리의 행위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 주어진 은혜라면 그 은혜가 뭡니까? 그럼 마지막 10절입니다. 복음으로써 생명과 함께 썩지 않아야 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게 뭐가 부끄럽니?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으면 잘한 거지. 여러분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시험을 봤는데 시험 봐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100점을 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날 보고 막 손가락질해요. 왜 손가락질하냐면 그 시험을 치르는 연필이 짜리몽땅한 거예요. 아유 쟤는 100점이지만 가난하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험 보는 학생의 입장에서 짜리몽땅하고 가난한 연필을 가졌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100점을 맞은 게 중요한 거지.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나도 살고 나도 예수를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여러분도 복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목적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뭐 감옥에 갇힌 거냐 아니면 내가 좀 가난한 거냐 아니면 지금 나에게 있는 어떤 문제가 있냐 그게 우리를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웠게 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우개가 없어서 침을 묻혀서 지웠던 연필이 너무나 작아서 막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아니면 옷이 진짜 가난해서 막 구멍이 뚫려 있고 신발이 제대로 돼 있지 못하던 그게 공부하는 학생을 부끄럽게 아니라 공부를 잘해서 100점 맞았으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일을 했으니 너는 두려워할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줘. 마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만든 건 하나님의 은사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해야 되는 거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소명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했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 나의 모습, 초라한 모습 그게 뭐 그렇게 두렵고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겁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볼 일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를 부끄러워하게도 두려워하게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살아갔기에 그 사람은 뭐냐?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높임받을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부끄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떳떳하고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힌 거나 네가 지금 이단들이나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상황에서 목회자로 세움받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그 고난을 받아서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세움받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그가 우리에게 의탁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나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잘한다면 잘한다고 하면 부끄러워할 게 있고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라는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라게 담대하게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영적 아들인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끼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1장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해 말합니다. 너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사람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고 제가 사랑하는 걸 여러분도 본받으십시오. 제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사람에게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온전치 않습니다. 제 사랑도 온전치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너무 지극정성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온전치 않습니다. 변질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과 사랑은 누구 안에 있는 걸 본받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본받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도 바울인 자신의 영적 아버지였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은 바른 말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건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을 그들이 본받을 수 있게끔 그 바른 말을 본받을 수 있게끔 바른 교훈을 전한 겁니다. 바른 진리를 전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뭐 하냐면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들이 굳이 뭐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 바른 교훈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 바른 말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던 자신이 회심하고 변화되며 진짜 진리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 우리에게 전해줬던 그 복음, 우리 하나님께로 간다면 송기현 목사님께서 여러분 드림대 공동체에 대해 전했던 그 복음,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겁니다. 아니 돈을 지키는 게 아니고 자존심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아니면 내 승질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킵시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것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합시다. 그 복음을 믿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살 동안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택함받은 대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도 고난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도 고난 때문에 눈치 보지도 마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전함으로 그들도 생명을 얻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전달되는데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드림 공동체 우리 자매님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나눔 질문하고 같이 오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제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겪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잠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별로 흩어져서 나눔 질문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